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앞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부임했고, 베스도에게 그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그 남매 또는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자기가 어떤 사람 바울을 잡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뭐 죄가 없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보내야지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사람만 쑥 보내버리면은 그건 큰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사해서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까 아그리빠 왕은 자기 로마 사람인 자기보다는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라든지 율법, 제사 또는 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사람을 세운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부르고 지금은 이제 재판 자리라기보다는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보고할 건지를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버니게, 특히 이제 아그리빠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알아내고 싶은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너를 위하여. 지금 베스도 말을 들으니까 벌 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를 위해서 변호해봐라. 너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해봐라.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은 지금 아그리빠는 바울을 위해서 변론해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변론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변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그 사람들이 미워서 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더 고위층들에게 복음과 십자가의 역사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니죠. 이렇게 되기를 바란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짓을 한 거죠. 이제 조용히 시키고 이제 제가 말을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다행히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왜 이 사람이 아냐면은 이 헤롯의 후예들은,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에돔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 혁명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할례를 시키고 유대교로다가 강제로 개종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통은 이제 에돔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후손이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함께 율법 하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로 그 유대교인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사람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에돔의 후손인데 또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제 혼혈,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전혀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교육을 문화적으로 받거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안다, 알고 있어서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잘 좀 듣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당신도 좀 잘 듣고 알아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 봤던 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분봉왕, 여기 아그리파 2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그리파 2세잖아요. 지금 와 있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인데 2세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관할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관리권도 이 사람 휘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성전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관리권이 이 사람 아그리파 2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 일어나는 일, 성전이 무엇이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숨처럼 여기는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은요, 율법과 성전 관련 자문, 종교적 권위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임명권도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에 비하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구약, 성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더 잘한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면은 우리 사이의 분쟁, 그리고 내가 왜 미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변명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4절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마도 13살쯤, 즉 성인이 되면서 다소에서, 타루스라고 하는 다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가말리엘 지파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고 율법 학자로 이제 성장하게 됐다는 것. 그것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특출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상당히 들은 거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던 모습, 이제 교육생이지요.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율법 학자로서 이제 교육받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알 거라는 거죠. 원래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라고 그러죠? 어원적으로는 분리된 자 또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이제 이 당시에 BC 2세기 정도에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헬라가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그 100년 정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또 받게 되잖아요. 이제 헬라 문화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때 사두개인들의 이름을 딴 사독 계통의 그 제사장들이 돈만 밝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무신앙 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헬라 문화로부터 구별된 자, 분별된 자, 그런 것이 되고자 해서 자기들을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다른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된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열정, 그것이 원래 이 바리새파가 생겨난 이유예요. 나중에 그들도 겉모습만 율법을 지키고 속마음은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상한 사람들,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 이러지만 원래 처음은 괜찮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바울, 예전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자기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 교육을 받은 종교인이다. 그리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특출나고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것은 그들이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아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월등하다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라고 자기는 그 당시에 판단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이 교회까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까지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은 율법,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는 자기가 율법을 흠없을 만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으로 결국 이 사람이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만 율법으로 안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전에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고 했는데 이제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해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몸을 영화가 되어서 완전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고백을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 받고 죄인 취급받고 옥에 갇히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주셔서 뭘 줬어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어떤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셨고, 이제 그분은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너희들이 그 시신을 감춰놓고는 살았다라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시킨다라고 지금도 믿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이거 싫고, 그분이 죽었다까지는 괜찮아요. 살아나셨다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또 싫어하는 게 있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누구 심판하러 오시겠어요? 이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과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도 지금 반은 유대인이잖아요. 혼혈이니까.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의 후손이면서 엄마 쪽, 할머니 쪽은 이제 유대인, 그것도 대제사장의 딸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었다면, 이 소망이 있었어도 그 소망을 겉으로 공공연히 표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도 이것을, 그 소망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분란, 분쟁, 나중에는 핍박, 이런 것이 오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의 모습이나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겉으로 드러내면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하시면 없던 것이 생겨나요. 어떤 것은 태양과 달과 별, 꽃과 식물과 동물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고, 어떤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랑, 공기, 또 눈으로 보여야 마땅하지만 너무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눈에 한계가 있어서 앞에 있는데도 이 벽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혈구가 있어.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안에 어떤 항체도 있고 항원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벌레도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분이 관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를 왜 못 믿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은요, 부활에 대해서 15장을 흔히 이제 우리가 부활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고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후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확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즉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백골이 진토됐는데 눈으로 코도 안 보이고 뼈도 안 보이고 머리카락도 안 보이는데, 오래된 분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님이 또 이용하시든 아니면 새롭게 창조를 하시든, 그들에게 새롭게 창조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근원 씨가 있었던 거고, 그 씨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지금은 저를 예를 든다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것이 멋진 모습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부활체가 멋진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 멋진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될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또는 지금 이미 죽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었지만 현재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해서 함께 오시고,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누군가,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우리들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로 따지면은 바울은 그 당시에 내가 죽지 않고,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변화해서 예수님과 합해질 것을 기대했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것을 2000년 전에 그분들이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눈 깜빡할 사이, 순간이지만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제 구름으로, 오늘 아까 구름 얘기했잖아요. 그 후에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기분 좋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변화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혹시 죽는다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운 좋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편 17편 15절 말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사람의 무덤에 쓰여 있는 비문에서 제가 보고 이제 발췌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언젠가 그분이 딱 공중에서 나팔로 각각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 이런 모습일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분명히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해서 순간의 차이지만 잠깐 뒤에 함께 합류하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믿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손봐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히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총지휘관은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하였고, 스데반 죽일 때 찬송하고 옷을 보관했다라고 됐잖아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도 했었던 거예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형벌하고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 XX라고 말해. 그러면은 살려줄게. 그리고서 계속 패고 물고문하고 그러면은 그 중에는 모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나쁜 놈이었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나를 고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때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함과 의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죠. 왕이요, 그때 그날 일을 다시 또 얘기하는, 22장에도 또 얘기했었잖아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나온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하나님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 이런 거예요. 소를 이렇게 이제 부리는데 뒤에서 이제 쟁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앞에 소를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뒤에서, 한국에서는 주로 뭐 회초리라든지 아니면 이 끈으로다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아니면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소가 고통을 통해서 이제 말을 듣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이렇게 막대기 끝에 쇠로다가 생긴 뾰족한 못 같은 거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창처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찌르거나 때리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소가 이제 일하기 싫고 그런데 자꾸 하면은 일 시켜 먹으면 뒷발질 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그럼 뒷발질 하면은 지 발이 여기에 찔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너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못된 짓 하느라고 개고생하는데 네가 하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야. 너 순종하면은 고생 끝인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소에 대해서, 말 안 듣는 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엇나가서 다른 길로 가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당시에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소의 모습.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당시에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배우기도 예수님에서 배우고 보내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라고 하고 본인 스스로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해보다 더 밝은 것.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그 모습이 아주 대단히 하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밝고 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 너의 발로 가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갑자기 빛과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을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지금 그거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복음이죠. 그것을 우리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승천 후에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받는 모습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도 바울은 계시로 직접 만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났지만 역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로 성경을 믿어주게 해주신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은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믿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요.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복음을 전했고 회당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을 구원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는 목적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너는 그런 용도로 쓰일 나의 종과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사명과 기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기대
똑같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도 예전에 눈먼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눈뜬 자가 됐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장면이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베스도, 바울,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뭐 천부장하고 이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지금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는 거죠. 실상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연찮게 또는 우리가 의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더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자랑스럽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